대접을 가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음료 이게 좀 저한테도 좀 어렵던데 주석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같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1절입니다. 17장 1절.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죠.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 당신은 음녀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음녀의 의미처럼 이 큰 음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건 개인적인 음료는 아니겠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돕고 하는 그러한 정체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 개인의 음료보다는 더 큰 사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칭한 어떤 그 명칭이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남편을 버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니누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지자들이 그를 지칭할 때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이탈한,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속에 있는 그런 부와 관련돼 있는 그런 우상들도 섬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50점은 했네 이렇게 여기시지 않고 이것을 음녀라고 이렇게 지칭하시는 거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라는 존재가 땅의 모든 임금들을 음행하도록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보다 더 어떤 상위에 있는 어떤 존재겠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줄 때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가거나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에스겔도 그의 머리를 붙잡고 공중으로 붕 뛰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은밀한 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사실 에스겔이 갈 수 없는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민낯을 보게 되는 이런 환상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데려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우리는 짐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짐승들은 어떤 큰 권력, 권세, 그리고 어떤 큰 규모의 정치 집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7머리, 10뿔은 거기에 있는 통치자들,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7이나 10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목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열거하거나 이게 주석들에도 그렇게 열거한 그 케이스들을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7뿔이 어떤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목하기에는 어떤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주목하기 어렵고.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겠죠.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존재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정권도 하나만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미혹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권이 계속해서 바뀔지라도 그리고 통치자가 계속해서 바뀔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럭저럭 하나님을 대적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인 모습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어, 묘사겠죠. 사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이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줏빛, 붉은빛 옷, 그리고 금, 보석, 진주, 금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치한 것들이죠. 이게 사치.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치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검소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나타내는 것을 사치로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죠. 그래서 비싼 옷감 그리고 비싼 왕좌 그리고 큰 집, 그 대리석 궁 이런 것들이 그의 권위와 권력을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치의 개념은 권위, 권세 이런 것과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곳이 굉장히 권력을 자기 몸에 입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때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머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이렇게 하면 벌써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완전히 빠르게 연상되는 것이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을 연상할 수는 있겠지만 로마 제국만 딱 이렇게 지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양분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이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이게 바벨론이죠. 로마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두고두고 앞으로 역사에 나타날 모든 이러한 비슷한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 큰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존재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 이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할 때 그들을 죽이는 박해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 근본적인 뭔가 이용을 당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표적 삼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교회를 적극적으로 목표 삼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존재들.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있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이지만 크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까지 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일 때는 꼭 뒤에 해석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런 천사들이 와서 해석을 해주거나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그 신학적으로는 해석 천사 해석해 준다고 그런 해석을 해주는 천사를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해석 천사나 아니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고 본인이 나중에 은밀하게 다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다 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비유를 풀 때 자기 사사롭게 이렇게 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더 나쁜 게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비유를 이용하는 것. 이게 더 나쁜 거죠. 보통은 성경 안에서 어, 스스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만큼 이해하고 어, 그 정도의 그 분별력만 가지고 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적정하겠죠.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구약의 시대까지만 해도 사단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그의 뜻을 막 충분히 이렇게 그 어둠의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아주 어, 강력한 존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들은 머리가 깨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분명한 사단의 어, 실체이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 여러 차례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 그 짐승을 보고 경이롭게 보고 이렇게 그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를 추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 이런 그 무리들과 사단이 추구하는 것과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이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곳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둠과는 다르고 그래서 이게 미혹당할지 모르지만 그를 따라갈 그런 염려는 이제 없겠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둠의 방향과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그 방향이 전혀 같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 우리의 방향과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지도 않고요. 그래서 극명한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이런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즐겨하겠죠. 모든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동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두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셨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들과 같은 면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 비판 이런 것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면 나도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그 석줄에 걸쳐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주석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로마의 왕들 중에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 어떤 왕이 지금 있는 왕이고 어떤 왕이 망하였고 어떤 왕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어떤 왕이 여덟 번째 왕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죠. 그 주석이 이게 결정은 내리지 못했지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왕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과거에 있던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왕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딱 매치가 될 만한 어떤 존재가 있는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미혹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어떤 그 지조를 지키려고 할 때 박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하나에서 또 끝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이렇게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처럼 사실은 각자가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사는 존재들이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인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립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맥락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한 흐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죠. 같은 흐름. 그래서 헤롯과 어, 본디오 빌라도가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든 정권을 잡고 영향력을 가져보려고 하는 존재이고 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그들의 세력을 눌러서 영향력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더 강력하게 이제 여러 차례 그 본때를 보인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어, 쓸데없는 반란이나 이런 것들 못하게
위협적인 정치를 하기도 하고 이랬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은 헤롯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대로 따로따로 자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완벽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일에는 한 친구처럼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었죠. 성경에는 당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이런 그 불손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이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권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뭐 어떤 왕이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것과 유사하게 매치될 만한 왕이 누군지도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도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각자의 다른 정권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 흐름, 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그리고 같은 혈통인 것처럼 같은 왕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목표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고 매료되어서 또 따라가는 존재들, 그들도 땅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어, 땅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정치에 목숨이 걸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땅에 있는 목표들이죠. 세상에 있는 정당들도 땅에 있는 목표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활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이 뿔이 왕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국가와 그리고 어떤 권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세력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대중들이 정치인을 뽑죠. 근데 대중들은 자기 뜻이 뭐죠? 민주주의는 민중에게서 대중에게서 백성들에게서 권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백성은 신인가요? 백성이 신입니까? 백성은 신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백성의 뜻은 다 선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세속의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우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독재자가 옳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민중이 다 옳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독재자도 그 배후에 음란한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대중에게도 사단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립하게 만드는 방향성으로 인도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근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성격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세속의 권세들은 다 어린 양과 더불어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을 대립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앞에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이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래서 음녀는 결국 이 세상의 백성, 세상의 무리 그리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그 민족들 이런 것에 앉아서 이 앉는다는 거는 거기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 여러 국가적인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는 이런 음료를 어떤 제국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제국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제국은 로마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을 결속하고 통합시키고 로마 제국도 그의 한 부분이죠. 이런 여러 제국들을 이 음료로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상의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로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 짐승 그리고 이 음료를 미워한다는 게 여기 와서 또 반전이죠. 악의 세력은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기본적 전제가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혹독한 미움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일 때 그렇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치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에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지금 같은 편, 같은 그룹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시점이 올 때는 그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서로 이렇게 뭉쳤던 그런 국가들이 나중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들끼리 이렇게 분쟁하고
칼로 서로를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이게 어둠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성격.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서로 뭉치고 연합하고 이게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목적 앞에서는 모두가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이게 세상의 원리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하심이라.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적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이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분기점을 딱 그어 놓은 데까지 그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시적 영향이죠. 그들이 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승리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일시적 자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방치시키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생각들이 또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가 궁극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땅에 있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가 뭐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제국들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교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가치관 이게 어둠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세상의 정치인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어떤 힘이거든요. 이 철학이 민주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이론들 이게 결국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것이고 정치를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아마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추측하기로는 이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 맥락은 세상이 주님을 대립하고 있도록 만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조 지폐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알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모양과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무엇이 진짜 지폐인가 그것을 알면 그것과 다른 모든 것들은 위조 지폐가 되는 거죠. 때로는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사람들이 진짜 지폐의 불량품도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 지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큰 보호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왕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과 딱 대립할 때,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것과 대면하게 될 때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음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심판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심판의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를 사파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끼워 놓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존재가 사실 세상을 쥐락펴락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음료의 존재, 당연히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나 나라, 통치자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영향력,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겠고 지금까지 나타났고 앞으로 이러한 존재는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깊이 다바크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 큰 권세를 대항하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궁극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 손에 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